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부활절 영상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전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아주 일찍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 전하셔서 제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좀 PPT를 오늘 몇 개 준비를 했는데 PPT 1번,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에서 그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여야 한다.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이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넘치는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느낄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정말 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상태,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냥 그럼 죄가 다 없어졌네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는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살을 찢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를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는 한 55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이 나라들이 서로 막 세력 다툼을 해가 이제 힘이 없는 나라는 망하고 힘센 나라가 이제 또 그 세력을 장악하고 이래서 550년 동안 한 140개, 한 150개 정도 되는 나라가 계속 싸우면서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낸 인물이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진시황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에 이제 진나라에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 이제 총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양자강을 거슬러서 양자강 중류를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세 개의 협곡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삼협이라고 하는데, 그 삼협을 이제 통과하는데 그 협곡을 지나다 보니까 협곡 옆에 이제 나무 덩굴이 이렇게 막 드리워져 있고 조만한 이제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막 이제 그 재롱을 부리고 있는데, 이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았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잡았는데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배에 태워 가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애가 타가지고 막 계속 따라오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미 원숭이가 너무 애타게 막 새끼 때문에 막 울부짖는 걸 보니까 이 병사가 아이고 이 새끼 원숭이를 어미한테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싶은데 이제 이 협곡하고 배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원숭이를 어미한테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려주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에 태우고 가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한 100리길을 계속 따라오면서 몇 날 며칠 막 새끼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울부짖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가 약간 이제 그 계곡에 좀 가까이 그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이 어미 원숭이가 배 안에 탁 뛰어들었어요. 그 뛰어들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 숨이 끊어졌는데 병사들이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 때문에 막 너무 이제 속이 타가지고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자 성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모원단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미모 원숭이원 끊어질 단 창자장 해가지고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 그 새끼를 향한 너무 애타는 마음 때문에 창자가 이제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대중가요에 보면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하는 거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그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긍휼이 이 한국어로는 이제 긍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원어에는 그 새끼 원숭이를 막 안타까워하면서 창자가 끊어진 그 어미 원숭이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3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PPT 3번 자,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영어로나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 영어에는 이제 have compassion, 뭐 동정심을 갖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 여긴다, 딱하게 여긴다, 뭐 안쓰럽게 여긴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뭐 동정심을 갖다 또는 불쌍히 여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도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골라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내장, 특별히 그 제물의 더 중요한 부분인 심장, 간, 허파, 신장, 이제 창자나 내장을 원래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우리말 성경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요게 이제 원어상으로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감동을 받다, 마음 속에서 움직이다, 불쌍히 여기다. 자, 다음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어를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원어에 이제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 여러분, 애간장 할 때 요 애라는 말은 창자를 가리켜요. 창자와 간과 장, 요게 이제 애간장인데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아픔, 창자가 파열되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이제 원어에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깊은 내면을 나타내는 말,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인외적인 긍휼, 사랑하는 심정을 담은 긍휼,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재물과 힘과 시간과 생명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쓰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하고 똑같은 단어가 우리 한국어에 있어요.
이 불쌍히 여겨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마 번역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어에 이런 단어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더라면 훨씬 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뜨거운 긍휼을 잘 표현했겠다 싶은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시조 중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들어보신 기억나죠? 자, 그 남의 애를 끝나니, 그 애 끊다, 요 애가 창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이제 왜군들이 막 배를 막 수백 척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할 때 그 마음이 바로 남의 애를 끝나니, 그 애를 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스프랑크 니조마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 12번 쓰였는데, 여기에 어떤 경우에 쓰였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불쌍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독자를 잃은 그 과부의 정말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그때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또 이제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예수님이 소경을 보셨을 때, 또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요게 이제 또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10장의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제 보고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불쌍히 여겨, 요게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요 불쌍히 여겨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 모든 걸 빼앗기고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막 애 끊는 긍휼,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어떻게 도와주고 살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의 그 애 끊는 긍휼,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와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정말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느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해준 교회와 종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옛날에 성경, 요즘 이제 성경이 전부 이 가운데 금박으로 나오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은 표지는 검정색이고 요 옆에 빨간 칠 되어 있는 거 들어 있었죠. 아마 여기 해외에서 오신 분 중에 혹시 빨간색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없습니까? 제가 해외 갈 때마다 일부러 요 옆에 이제 빨간 칠 되어 있는 성경을 좀 구해가지고 여러 나라 걸 좀 많이 이제 구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바탕색 흰색, 여러분 이게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지구 모형을 갖다 놓고 지구를 이렇게 보면 이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그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복음의 중심은 뭐냐?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복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이제 전부 복음인데, 복음 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부활, 승천, 재림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은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 그 보혈의 의미와 능력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씻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어떤 자매들이 와서, 목사님, 춘천에 어떤 교회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죄사함의 복음, 이건 초보고 부활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죄사함을 넘어서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몇 개 들어봤어요. 영상도 들어보고 간증이라는 거 이제 올려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가 빠진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 복음은 반쪽 복음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엉뚱한 데 치우쳐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흘러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물론 부활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예요. 박 목사님 책에 어린 양의 책 안 읽습니까? 어린 양의 대전도 집회 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책이 갑자기 제목이 헷갈리네. 예. 예? 하나님 어린 양이죠. 예. 그 집회 때요, 목사님이 한 주간 내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 집회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된 말씀이에요. 자, PPT 몇 번을 띄워주시냐면 13번 한번 띄워주세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보혈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지 않고 피의 능력과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12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만 들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그런데 나도 바르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죄가 점점 더 줄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다가가면 갈수록 내 내면을 비추어 보면 볼수록 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내가 잘해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하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인생을 끝내는 길 외에는 없겠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의 한계가 왔을 때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PPT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목사님 부활절 영상에도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PPT가 나와가지고. 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잘 받았으면, 치료를 받은 뒤에는 병이 낫고 건강해져야 되겠죠. 치료받기 전에도 병이 있고 치료받은 뒤에도 병이 있으면 치료받으나 마나 치료받은 의미가 없죠. 그 치료받기 전에는 병이 있어야 되면 치료를 받은 뒤에는 병이 없어져야 돼요. 자, 옷이 더러워서 세탁소에다가 맡겼습니다. 세탁이 제대로 됐으면 세탁을 하고 난 뒤에는 찌든 때, 묵은 때 깨끗이 빠져서 옷이 깨끗해야 돼요. 세탁하기 전에도 더럽고 세탁한 뒤에도 더럽고, 그럼 세탁 하나만 하죠. 자, 물이 오염이 돼서 정수기를 달았습니다. 그럼 정수기에 필터를 통과하면 모든 세균, 중금속, 노폐물 싹 걸러가지고 이제 필터를 통과한 뒤에는 깨끗한 물이 나와야 돼요. 정수기 달기 전에도 물이 더럽고 정수기 통과한 뒤에도 더러운 물이 나온다면 단함안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믿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성경 표지 색깔을 말씀드렸는데, 이 검은색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검은 죄를 의미하죠. 원래 우리가 검은 죄인이었는데 옛날에 여기 빨간 칠은 예수님이 흘린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안에 있는 흰색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PPT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고 의롭게 되고, 이걸 가리켜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죄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있다면 그건 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그 대학 같은 데 가보면 교훈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교훈을 붙여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보고 잘 아는데, 자유케 한다는 건 어디엔가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어디로부터의 자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리가 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잘 알고 있는데 진리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그 뒤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참된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 선교는 진짜 진리를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면 반드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죄에 매여 있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그 뒤에 읽어보면 진리라는 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걸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죄에서 자유가 오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한두 구절 연결해서 요걸 뭐 1시간, 이 로마 3장 23절, 24절 요걸 가지고요 1시간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30분 정도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20분 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복음을 한 16분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 오빠인데 이제 요즘 전 인천시장님 구원 받으셔가 강남교회 나오시죠? 모르세요? 예. 그분 이제 비서 한 분, 제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인가 부천에 있을 때인가 하여튼 이제 좀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동생이 이야기하기로 자기 오빠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너무 열받아가, 오빠가 되게 착한 오빠인데 모함을 받고 막 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눈이 막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눈이 그렇게 빨간 분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토끼 눈 보신 적 있어요? 토끼 눈 보면 눈이 빨갛죠? 토끼 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면회 시간이 특별 면회를 신청해 20분인데 제가 자매님한테, 자매님 오빠한테 딱 그냥 간단하게 할 말만 이야기하고 내가 좀 복음 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 한 16분 동안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쭉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믿어진다는데 생전 처음 만나가지고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쉽게 믿어진다니까 진짜 믿어지는가? 제가 좀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자매님, 내가 뭐 복음을 길게 전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늘 이제 오빠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음에 가면 목사님 책을 좀 많이 넣어줘서 책을 좀 읽게 하라고. 근데 이 자매님이 교제하러 갔는데 오빠한테 교제해 주러 갔다가 오빠하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많이 잊고 오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 없이 40몇 년을 살았던 인생보다도 감옥에 들어와서 넉 달 동안 지냈던 시간이 훨씬 복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면회를 갔는데 이 오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실 것 같은 마음이 든다. 내가 교도소 할 일이 없어서 성경만 읽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한 번씩 다 들어갔더라.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고 예레미야도 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 다 크게 쓰임 받더라. 하나님이 나도 크게 쓰실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래, 이 자매가 교제해 주러 갔다가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은혜를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가지고 1시간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고 한 20분 15분 짧게 이걸 갖고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로마 3장 23절 24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약속을 세우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다 참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에 보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3절 24절은 한 문장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23절 24절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그럼 모든 사람에게 선생님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모든 사람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죄인인데 죄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막 너무 가책과 정죄가 심해가지고 그 죄책감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죄책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인이나 미움이나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것도 미워하는 것과 같이 본다. 그 죄책감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은 좀 가볍게 해주는 쪽으로 교제할 수 있고, 반대로 죄가 있는데 죄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미워만 해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죄를 깊이 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쪽으로, 여러분이 이 죄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쪽 저쪽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해가지고 왜 죄사함을 받은, 이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루터가 이야기했죠. 하늘에 오르려면 먼저 지옥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 봤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은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죄를 안 지어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으면, 죄를 지었지만 죄 사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 스프랑크 니조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걸 볼 때 막 애간장이 타는 그 긍휼,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많으면 안수복음 이렇게 좀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줘 좋지만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PPT 9번 띄워주세요. 나오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는 다,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 모든 사람이. 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내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할 때 그 우리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면 자기 죄는 늘 빼놓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빠진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단어는 항상 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 여기 양 같아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나 돼지는 좀 안 좋게 생각하죠. 그 욕할 때 보면 막 이제 개나 돼지가 많이 붙어 나오는데 성경에는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도를 가리킬 때도 있는데 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요 양은 전혀 상반된 개념의 양이에요.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중동에 가면 저 개 같은 놈, 개만 또 못한 놈, 이게 큰 욕이 아니고 저 양 같은 놈, 양만 또 못한 놈, 이게 중동 지방의 제일 큰 욕이래요. 양은 고집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시력도 없고, 그래서 양은 이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 여기 양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다는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요 56절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한 일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딱 기록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했는데, 그래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새 나온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무리의 죄가 담당이 되었다 할 때 우리 죄가 정확하게 어떤 죄를 의미하느냐? 그냥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졌다. 그 우리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PPT 10번을 띄워주세요. 자,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하면 요한 1서 2장 2절은, 자, 요한 1서 2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 할 때 그 우리 죄라는 건 우리만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PPT 다음 11번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띄운 다음. 여러분, 온 세상의 죄라는 건 이제 한국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해가지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 그러면 세상은 한자로는 이제 인간 세자 윗상자인데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인간, 그럼 온 세상은, 자, 세상은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담의 후손 중에 이제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지금 2024년이라는 4년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자, 2024년에 있는데 우리가 태어난 때가 있고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제 계속 세상이 계속되다가 언젠가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마지막으로 살게 될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세상이란 건 뭐냐면 아담부터 이 지구 위에 살게 될 마지막 사람까지, 쉽게 하면 아담 자손 전부, 전 인류란 뜻이에요. 자, 아까 그 앞에 10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한번 봤어요.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프렌치 성경이라든가 러시아 성경이라든가 뭐 스페니시 성경 어떻게 되어 있나 물어보니까 다 온 세상 죄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 번역본에 따라 이번에 보면은 어떤 번역본에는 전 인류적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고 전 인류의 죄.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어떤 번역본에는 보천하인적 죄 해가지고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 여러분, 온 세상의 죄나 전 인류의 죄나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나 같은 의미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전 인류의 죄,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 여러분, 전 인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죠. 우리도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 안에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거룩한 씨에서 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임할 이유가 없는데 왜 예수님에게 사망이 임해야 했느냐? 이사야 53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자, 예수님 당신 자체는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화살이 예수님의 몸을 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시면 제약이 많고 불편한데 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냐? 그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을 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몸이 필요했던 이유를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실 때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를 담당시켰는데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몸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거죠.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들이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게 우리 죄가 담당되었으니까 우리 죄를 담당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 죄의 삭시 지불되고 우리 죄는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세례 요한은 원래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교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멸망을 당했구나, 그걸 깨닫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표시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담당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외쳤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그 다음 날부터 세례 요한의 설교가 바뀌어요.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회개하라가 아니고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무엇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있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죄인이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내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전까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보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 네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어. 네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셔. 자, 좀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전까지 늘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요한이 이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 마음에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구나, 나한테는 죄가 없구나, 그 믿음이 오게 돼 있어. 자, 예수님 이제 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죄를 내가 지고 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 죄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도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자, PPT 21번을 띄워주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언약의 피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피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하여 세운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데 성경에는 언약의 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언약이 있느냐?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 피가 흘려지면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를 이제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셨어요. 자, PPT 14번을 띄워 주십시오.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냥 뭐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아 죽였나 보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채찍을 가했느냐 하면 자, 15번 PPT 띄워주세요. 예수님 시대에 사용된 이 채찍은 39개의 가죽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죽 39개의 가죽 그 가닥 속에 아주 막 그 쇠구슬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들, 쇠 조각들 이런 것을 박아가지고 이걸 채찍을 이제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가죽끈을 물에 이렇게 담궈서 이 가죽을 불려요. 그래서 가죽을 불려가지고 이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은 살점이 그대로 쭉쭉 찢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면 골고다 언덕에 가기 전에 이 막 채찍 여기 막 뼈 조각이 있고 쇠 조각인데 이걸 가죽끈을 물에 담가가 불려가지고 때리면 이 찰싹 달라붙어가 쭉쭉 찢어져가지고 처형장에 가기 전에 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채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웠는데 자, 16번 골고다 언덕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옛날의 골고다 언덕의 모습입니다. 다음요. 자,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이제 해골 모양으로 된 골고다 언덕입니다. 다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 관광 가이드가 요 가시나무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머리에 엮어 씌웠던 그 가시하고 똑같은 나무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가시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죠? 저런 가시로 이제 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그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가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의 그 발목뼈 화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복음 전하는데 꼭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 직원 눈치 봐가면서 몰래 하나 찍어 왔는데, 자 20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있는 서기 70년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그 청년의 이름도 밝혀졌어요. 26살 된 요하난 베나콜이라는 청년인데 요게 발목뼈입니다. 요 이제 베나콜의 발목에 박았던 이 못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못이지 우리가 그냥 뭐 목공할 때 받는 이런 정도의 못이 아니고 제 엄지손가락만큼 거의 굵어요. 길이가 거의 20cm 가까이 되죠. 이런 못을 예수님의 발목에, 예수님의 두 손에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몸에서 물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가 쏟아져 내린 것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데, 자, 여러분 다 이루었다, 요게 영어로는 it is finished 하고 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음 띄워주세요. 그 다음 장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루 만에 사해진다라고 구약 성경에도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7 눈을 가진 한 돌이 나오죠. 자,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예요? 7은 완전수죠. 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의 7은 이제 완전수인데 7 눈을 가진 한 돌, 이거는 완전한 눈을 가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겁니다. 자, 7 눈을 가진 한 돌, 요 말씀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7 눈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자, 7 눈을 가진 한 돌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7 눈을 가진 한 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해진다고 예언을 해놓았어요. 자,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아까 다시 PPT 다 이루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건 뭐? 그 앞에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뭘 다 이루었다는 거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건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끝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일을 끝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페이를 완벽하게 지불해서 우리 죄가 청산되었다. 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자, 1번을 보시면 테는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일 때 이제 테와 텔레오가 합쳐진 말인데, 텔레오라는 말은 마지막, 종결, 끝나다, 뭐 완료하다 이런 말입니다. 약속을 성취하다. 자, 다음요. 자, 이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경우에 쓰였느냐? 여러 경우에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을 했는데, 첫째, 종이 나가서 주인이 명한 일을 다 마치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주인 앞에 와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해요. 그는 주인께서 명하신 모든 임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상업적인 용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빚을 다 갚았다. 부채를 다 갚아서 더 이상 빚이 없다. 완불되었다. 그래서 지불 완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빚을 갚는 데 비유해서 표현한 데가 많아요. 자,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 이 하는 숫자가 있고 나날의 줄을 보시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시고. 자, 빚이 있었는데 빚을 다 갚았으면 빚이 없는 거죠. 빚이 있었는데 빚을 다 갚고 나면 빚 하나도 안 진 상태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자, 테텔레스타이는 바로 이럴 때 쓰였다는 거죠. 자,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화가가 온 마음을 쏟아서 자기 작품을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검사한 후에 이 제물을 살펴보니까 어떤 흠도 없는 거예요. 흠이 전혀 없다. 그때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완벽한 제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벽하게 남김없이 확실하게 씻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M.R. 디안 박사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라는 이 부분과 단번에라는 이 두 약속의 능력은 굉장한 것이다. 단번에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단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사망도 영원히 떠나간 겁니다.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이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어졌는데, 여러분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변호사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법적인 용어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이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하여는 안이불 다시 심리할 리,
한 번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최후 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떨어지면 이건 이제 최후 확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판결하시면 이제 이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온전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가 없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면 그럼 앞으로 죄를 막 지어도 됩니까? 여러분, 가끔 복음 전하면 그런 질문하는 분들 있죠. 자, 성경에는 죄 사함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 말씀으로 교제를 많이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너희가 듣고, 자, 무엇을 듣고입니까? 복음을 듣고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어졌다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복음은 죄 없다는 정답을 아는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이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자, 여러분, 복음을 그냥 머리로, 논리로, 이론으로 들으면 그럼 죄 막 지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스프랑크 니도마이와 같은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애끓는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마음에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게 되고, 참으로 마음으로 은혜를 깨달으면 죄와 가까워지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분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마음으로 진짜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진짜 물에 빠져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뛰어들어가 물에서 건져주면 그럼 뭐 물에 막 빠져도 됩니까? 또 막 빠지면 막 건져줍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 건져주면, 선생님, 정말 선생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건데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이라도 전화번호라도 하나 알려주십시오. 제가 몸이 좀 회복되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요. 오늘 또 늦게까지 하게 생겼네. 네.
아멘을 빨리 하면 일찍 마칠 건데, 예, 별로 좀 반응이 시원찮아가지고. 자,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죄 없다는 논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답을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적셔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 참으로 은혜를 깨달으면 죄와 멀어집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을 섬기고 싶어지죠. 자, 로마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제가 오늘 한번 헤아려 보니까 이 로마서 5장에 더욱 하는 단어가 5번 이렇게 나오는데, 자, 로마서 5장 9절에 더욱 하는 단어가 있고 10절에도 더욱이 있고 15절에도 더욱이 있고 17절, 20절에 있는데, 자, 1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권능도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죄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아담이 가지고 들어온 죄의 능력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은 더욱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도 깊이 깨달아야 되지만, 여러분, 죄의 권능, 율법의 권능도 알아야 되지만 죄나 율법의 권능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PPT 30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이제 5장 15절 끝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더욱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넘쳤으리라. 이 넘쳤으리라 제가 오늘 한번 헬라어로 어떻게 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능력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능력,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사망의 능력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생명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 넘쳤으리라가 헬라어로는 에피리슈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그릇에서 넘쳤다, 강물이 뚝에서 넘쳤다, 또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단어로 어떤 성경에는 페리슈어라고 되어 있는데, 넘치다, 풍성하다, 넉넉하다, 매우 부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며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풍성하게 부어졌다는 의미인데, 이 단어에는 넘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꿰뚫고 무엇을 관통하여라는 의미도 들어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죄악을 씻어주고 거듭나게 한다, 이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더욱 넘쳤나니, 요 로마서 5장 20절에도 이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요 더욱 넘쳤다가 헬라어로는 최상급의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much more. 그래서 넘침보다, 이 넘치는 것도 최상인데 넘침보다도 더욱 넘쳤다, 더 엄청나게 풍부하다,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인데, 요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넘쳤으리라 이렇게 시제가 좀 애매한데, 다른 모든 성경은 이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넘쳤느니라, 풍성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하려 있게 된데,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그 사망의 권능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만 그 생명의 권능,
죄와 율법의 권능도 강력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은 그 죄와 율법의 권능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 앞에 감사가 커지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로 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평신도나 CLF 목회자 늘 질문이 이제 그러면 죄 사함 받고 나면 죄 막 지어도 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또 요한 1서 자백. 자백은 목사님 책 예수님의 피냐 자백이냐 거기 앞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거 이제 자백이 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자백 자꾸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자백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백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인정이 되고 죄가 자백이 돼서 죄인인 게 인정이 돼서 죄 사함을 받죠. 그래서 이제 자백 문제라든가 또 구원받고 나서 뭐 이제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 성화 요런 늘 묻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늘상 일반 교회 사람들이 묻는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정립이 딱 돼가지고 그런 질문을 이제 받을 때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되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라 그랬는데 올해 이제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도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전해보시고 또 전하고 난 뒤에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복음 잘 전하는 건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듣고 자꾸 막 귀만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듣고 여러분이 또 전해보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5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서볼수록 우리는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이었고 우리 속에 아무 선한 것도 옳은 것도 없어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이 낮은 땅에 있는 우리가 그 높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복음을 지켜오고 이 복음을 전해주신 교회와 종들을 생각할 때 정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지켜온 이 교회와 종들을 주신 주님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